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서를 봅니다. 민수기서 21장 말씀 봅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231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민수기라는 제목은 숫자들에서 유래했습니다.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것, 그래서 민수기라는 뜻이 숫자 세는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백성의 숫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민수기인 것이죠. 출애굽 1세대, 즉 9세대이죠. 출애굽 그리고 출애굽 2세대, 신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대의 인구 조사를 앞과 뒤쪽에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광야 생활을 기록한 책이 바로 민수기서입니다. 민수기는 광야 시대의 삶을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약 38년 정도의 긴 세월을 그 사막 한가운데서 그들이 살게 되었지요. 광야에서 삶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그 반대편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부정적 측면에서 광야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또 거기에서 넘어서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장소가 바로 광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1세대, 출애굽한 1세대가 모두 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불평과 반항과 분쟁의 장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마치 온 가족이 등산하러 갔는데 산에 오르기도 전에 아이가 발이 아파서 나는 더 이상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못 걷겠습니다. 라고 칭얼대면서 불평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이제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광야의 초입, 아니 어찌 보면 시작하기도 전입니다. 근데 그들 앞에 요단강이 놓여 있었지요. 그리고 그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향해서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 하느냐? 이게 바로 모세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애초부터 애굽에 있을 때부터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말하지 아니했더냐? 그냥 두어라. 우리를 내버려 둬. 그렇게 얘기했는데 구태 우리를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실 큰 일을 보리라. 너희가 다시는 애굽 백성을 이후로는 보지 않게 될 것이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서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지요. 이제 막 종으로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는데도 종의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에게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살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그들이 나온 것은 살기 위해서 나온 것이죠. 즉 생존을 위해서 애굽으로부터 그들이 벗어났는데 또 다른 생존의 문제가 그들 앞에 닥치자 그들은요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광야 초기에만 불평하고 원망한 게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광야의 기간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실패로 얼룩진 시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불평의 장소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각별하게 돌보신 은혜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바위산과 돌과 사막 그리고 더위와 추위만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빵이나 물을 제대로 얻을 수 없는 곳입니다. 생명을 이어갈 만한 자연적인 여건이 형성되지 않은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아주 열악한 곳이 광야입니다. 이러한 삭막하고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 B절부터 16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시험의 무대였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장소가 바로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시편 113편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기자는요 조상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저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 즉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물을 주셔서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늘을 주셔서 그들이 덥지 않게 하시고 또 불을 주셔서 따뜻하게 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백성들을 돌보시고 일상의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관심을 가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지나갈 수 없는 그러한 은혜의 장소가 바로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불평과 불순종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광야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통과해야만 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기름진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곳이 바로 그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통하지 않고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그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서로 충돌하며 다투었습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 또한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충돌하고 다투었습니다. 서로 다투었다는 것은 상대방을 의식하며 문제를 심각하게 다뤘다는 뜻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그들이 심각하게 다루고 다투었다는 것이죠. 그저 적당히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 광야에서 시험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평했죠. 불만을 가졌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고 한 번뿐이 아니라 계속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그들에게 또 다른 소망을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계속 전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는 죽음의 자리였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생명을 유지해 갔습니다. 광야는 고달픔, 병듦, 배고픔, 목마름, 질병의 자리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견디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거나 닳지도 않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그곳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쉬운 것이 없었던 것이죠. 왜 불평하고 왜 불만 갖느냐?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물을 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양식을 주시니 감사할 따름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평하고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때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 그것을 배우는 귀한 기간이 바로 광야의 기간이었습니다. 결국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요, 전부 다 광야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1세대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있었던 한 사건을 본문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본문은 불뱀과 놋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불평과 원망의 기간이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이었다. 오늘 사건도 역시 불평과 원망에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이러한 원망, 이러한 불평 40년 내내 계속해서 반복되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이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에돔이라고 하는 땅을 통과해야만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돔 왕에게 청혼을 했어요. 우리가 에돔 땅을 지나갈 테니까 우리 보고 지나가게 허락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에돔의 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안 된다. 우리는 너희들이 우리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노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에돔 땅을 빙 둘러서 지나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광야 빨리 벗어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광야는 메마른 땅이기 때문에요.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빨리 가려고 하는 그 길조차 막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했습니다. 우회해서 가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을 떠날 때 우리가 곧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못해도 2달 안에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할 줄 알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자꾸만 지체되지요. 또 길이 막히지요. 뜻대로 되지 아니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회했습니다. 이러한 여정 가운데 1세대들은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다 모두 다 그 사막 아래 묻히게 되었습니다. 다 죽었다라는 이야기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세령을은요, 굉장히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삶 자체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마다 불평을 하는 것이죠. 금방 하나님 앞에 원망의 모습을 표출했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고통을 금방 표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여 불평하기 시작했다 말씀합니다. 곧장 가는 길이 막히고 빙 돌아서 가는 그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불평하기 시작했다 말합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 합니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하찮은 음식 이제는 싫습니다. 하찮은 음식, 보잘것 음식 이제는 진저리가 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야기한 보잘것없는 음식, 하찮은 음식은요, 바로 만나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제 만나가 진저리가 난대요. 이 만나가 더 이상 먹기 싫다는 것이죠. 만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배고프다고 칭을 낼 때 하나님이 주신 꿀처럼 단 음식이었습니다. 양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백성들은요, 매일 주신 양식을 싫다고 지금 말합니다. 실증 나서, 진절이 나서 더 이상 못 먹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요,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싫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접겠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평과 불만과 불신과 눈앞에 놓여있는 고난과 상한 마음을 갖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다라고 말합니다. 불타는 뱀, 불뱀은요, 아마도 붉은색을 띤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불뱀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아주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많이 죽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났어요. 시편 107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 상황을 시편의 시인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말합니다. 이때의 상황을요, 시인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한 거예요. 그들이 음식을 싫어했기 때문에 사망하게 되었다. 음식이 뭐예요? 만나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만나예요. 여러분,
음식 타박하지 마세요. 사망의 문에 이릅니다. 아이들이 음식 투정하죠? 이 말씀 딱 보여주세요.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음식이 또 중요하지만 그 음식을 공급하신 하나님, 그거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이제는 더 싫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를 여기에 계속 두시렵니까? 그거지요. 그 속뜻은 그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불평하고 불만 갖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불뱀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불평으로 가득한 백성을 징계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음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고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당신을 원망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한 것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불뱀들을 다 가져가세요. 다 없애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고쳐주세요. 모세에게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는 당연히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한 가지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길이었습니다. 방법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스로 만든 뱀을 장대 위에 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자들이 놋뱀을 쳐다보았더니 모두 다 살게 되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을 고치셨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에게 닥친 고통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 그 진노를 거두시고 놋뱀을 쳐다보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 고치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존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결국 죽음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생존에 대한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 갖고 그렇게 살면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것이 오히려 죽음을 불러온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열악한 환경에서 생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아무리 살아가는 조건이 열악하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절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저버리면 그것은 죽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와 서로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에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뱀이 장대에 달려 높이 매달린 것과 같이 자기 자신이 높이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이 달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높이 달리셔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유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 그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새 생명을 얻는 자는 바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막막하고 고단한 현실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뛰어넘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보고 나아가는 자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불평을 뛰어넘어야 돼요. 원망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 넘어 있는 생명을 보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생존의 문제만 붙들고 살면 결국에 죽음이 우리 앞에 와요.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에 매여 살잖아요. 여기서 사는 그 생존 세계에 묶여 살면 결국에 죽음을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셨잖아요.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처해지는 것은 무엇이냐?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거기만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산다. 보면 살리라. 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냥 길 뺑 돌아가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죽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멈추라 하면 멈추고 가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그것 때문에 불평하면 결국 죽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삽니다. 이것이 은혜 받는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항상 주십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비록 하찮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장대 위에 놋뱀을 쳐다본 자가 모두 살아난 것과 같이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본 자는 삽니다.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음성을 듣고 응답해서 하나님 하늘 보좌에 계신 주를 쳐다보는 사람은 새 생명을 얻어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생명이 있어요. 생명 아닌 것들에 집중하지 말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쳐다보는 살아있는 거룩한 백성, 생명 있는 성실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